요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참빛, 그 참빛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참빛이 어디에 비쳤다라고 되어 있냐면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 너에게 비추는 빛은, 너에게 비추어지는 참빛은 사실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네가 빛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이 있어야만 그 빛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각 사람, 내가 이 빛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참 빛을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중점적으로 6절 가는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6절에 보면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습니다. 어렵게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어는 누가 무엇을 했냐 이겠죠. 누가입니까?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적어는 무엇을 했냐 이겠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목적어는 빛을입니다. 특별히 어떤 빛이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마지막 서술어는 무엇일까요? 그 뒤 마지막 보면 알 수 있겠죠.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다시 정리해 볼까요? 주어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특별히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빛이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어두웠죠. 땅이 혼돈하고 어둡고 공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그렇게 어두웠던 곳에 3절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하실 그때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죠. 이 땅 가운데 빛을 만드셨기도 하셨지만 그 근원 대신 빛을 창조하셨지만 이와 더불어 어둠 가운데 있는 혼돈하고 어둡고 공허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심령 가운데도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죠?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시작된 아담까지 이르는 그 죄가 빛을 잃어버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빛을 잃은 자의 최후가 무엇이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다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최초의 법을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뱀이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말에 속아 넘어간 하와의 말을 듣고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였던 선악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실과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의 동산에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결국 그는 쫓겨납니다.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분명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뱀의 말이 옳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봐주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던 것은 그의 영혼에 있는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세상 어떤 창조물에게도 하시지 않았던 유일한 하나님께서 하시던 행동이 있으셨죠.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 영혼에 빛을 넣어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뱀이 말한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지 않으리라고 했던 뱀의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이 육체가 죽지 않으리라고 뱀은 말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안에 있는 생기는 사라지게 되었고 그의 육만 남은 채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에서도 그 창세기의 말씀과 이어져서 보셔야 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였다고요? 죄로 인하여서 그 빛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지요.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을 누구에게요?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빛을 잃은 자들에게, 그 중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하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지셨냐?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뒤에 말씀에 보면 나오기도 하지만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과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죽음 그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을 가지고 오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삶을 사십니다. 어떻게 삶을 사시냐면 말씀 그대로의 명령, 말씀 그대로를 이루는 삶을 사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죠.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예수라는 이름은 50%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분의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체가 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무엇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것은 예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의 생명이 같이 있는 이름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그냥 얻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얻어진 빛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지시게 된 것이죠. 우리 이 빛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이미 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을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천국 가는 증표인 것이죠. 흔히들 예수님을 빛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빛, 그리고 어둠입니다. 선, 그리고 악입니다. 천국, 그리고 지옥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자주 하곤 합니다. 애들아, 이분법이야. 가운데는 중간은 없어. 흙 아니면 백이고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빛 아니면 어둠이야. 생명 아니면 죽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 조금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빛들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탄생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었죠. 누군가로부터 하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저에게 온 메시지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빛 대신 예수님,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결코 우리 스스로에게는 빛이 조금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태어났다, 아기가 태어났다, 아기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말씀을 삶으로 이루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음으로 우리 또한 빛이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자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내 안에 빛이 있는가? 빛이 있는가?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빛이 있는가? 빛은 어두움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촛불도 촛불을 킨 순간 그곳에는 빛이 있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빛의 존재를 다 하시고 계십니까? 내 안에 빛이 있다라면 내가 빛을 비출 거야 라고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빛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을 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밤중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냐면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집니다. 목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자기 양떼를 돌보았다. 밤이라 함은 다 자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밤에 깨어 자기의 양떼를 돌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 밤이지만 깨어있는 자, 그들에게 어떻죠? 빛이 비추었습니다. 광명이 비치고 그 두루 비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해주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이게 웬걸요? 정말 목자들, 밤에 깨어 자신의 일을 하였던 그 사람들에게 구주가 나셨다는 아무도 몰랐던 그 위대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였죠? 미적미적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즉시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기와 아기 예수님의 어머니 발견하게 되지요. 그리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듣고 본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듣고 본 그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보았고 기뻐하였습니다. 왜요? 그들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의 소식을 들었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모든 땅 위에 빛을 보았던 유일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별은 언제 비춰지죠? 밤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밤이지만 깨어 있었던 동방박사들, 별을 보았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보배압을 열어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마음에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이 누구에게 비춰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한밤중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빛이라고는 없는 이 세상 가운데 깨어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을 받은 자들은 어두운 데 가도 두렵지 않죠. 왜냐하면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는 유일한 통로를 열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에 이것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빛이 있으라고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셨죠. 빛이 빛이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죄를 인하여서 빛을 잃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이 사실, 우리 모두 그 빛을, 광명한 빛을 마음에 받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깜깜한 세상을 이기는, 어두움을 이기는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두울 때에 깨어있는 자에게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사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라고 말씀 많이 듣게 되지요. 그럴수록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소멸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빛을 꺼트리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날마다 찬란하게 빛남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